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5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저는요, 뭐 학자도 아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가 저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수준의 설교밖에 못해요. 예. 자, 이 누가복음 11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절에서 4절까지 기도의 모범, 모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기도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달라면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전 가운데 토막, 한 가정집에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보니까 배를 쫄쫄 골았어. 그래서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야. 먹을 것을. 근데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 그 옆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는 거야. 대문을 두드려. 그런데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잠이 들어 있다. 일어나서 내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밤중에 찾아온 손님, 떡 3덩어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밤중에 이웃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이 간청이라는 거는요, 뻔뻔한 행동이에요. 뻔뻔한 행동. 아이들이 낮에 시컷 놀다가 밤에는 골아떠져요. 근데 아이들이 깨면은요, 자요, 안 자요? 계속 놀라고 그래요, 놀라고. 자기 얼러달라고, 자기 놀아달라고. 엄마, 아빠는 피곤해, 자고 싶은데, 코도 잡아 빼고, 머리도 잡아 뜯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 누가 먼저 깨겠어요? 엄마, 아빠가 깨는데 조금 있다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이 밤중에 누가 염치도 없이 우리 아이들 깨가지고 잠 설치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내일 학교도 보내야 되고 내일 일터도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이 밤중에 내 대문을 두드릴 사람이 없는데
이 밤중에 끊임없이 한두 번 두드리다가 아이고 잠들었나 보다. 응? 그냥 집에 갈 것이지. 예? 내가 이렇게 못 들은 척하고 누워있는데 도대체 누구야? 그런데 이 간청이라는 말은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두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 집 안에 있는 주인집 아저씨와 아주머니와 자녀들이 자다가 깨든 말든 밤을 설치든 말든 내게 있는 지금 갑작스럽게 찾아온 친구에게 먹을 것 떡세 덩어리 어쨌든 나는 그걸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뻔뻔한 행동이에요. 뻔뻔한 행동. 예의도 없는 행동. 이 간청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뻔뻔한 행동, 뻔뻔한 기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떼쓰는 기도. 하나님 그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먹을 게 없이 미리 연락하면 어떻게 해요? 집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예? 손님 대접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찾아왔어, 친구가. 그래서 준비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 자기 집에서는 먹을 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갑자기 당하는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때를 쓰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90년 5월 7일 날이 저희 교회가 설립된 날인데 제가 90년 9월 28일 날 그 교회 부임해서 갔어요.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시골 동네에 차가 하루에 4번 다니는 동네인데 그 차 버스 회사가 부도가 나서 버스가 안 다니는 거예요. 장 보러 가래도 4km 이상을 걸어가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은 택시 불러야 되는데 저희 동네는 음성군에서 제일 낙후된 동네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귀신 들린 자가 많은 동네예요. 85채가 사는 동네, 지금으로도 32년 전에 210명인 동네, 지금은 100명도 안 되는 숫자로 쭉 줄어든 동네. 그 동네 85채 중에 9채가 무당집이야. 무당집이 많은 동네니 뭐가 많겠어요?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사탄 역사가 많으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정신 질환자가 많고, 예?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동네에 갔는데 그런 동네 설상가상으로 다니는 버스마저 이게 뭐예요? 부도가 나서 안 다니니까 일죽이라는 곳으로 가려면 6km를 걸어가야 되고 직행버스 타려면 삼성이라는 동네로 가려면 4.5km를 걸어가야 되고,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뻔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승합차 한 대를 주시는데요, 중고차 하나 주세요. 양심은 있어서 새 차 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4명밖에 없는데 중고차 값도 주시고 중고차 보험비도 주시고, 이게 주시는데 또 등록하면 취등록세도 내야 되는데 취등록세도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께 돈을 갖다 줬어요? 개척기에 뭐 헌금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건 없지만 하나님께 새벽마다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절호의 기회입니다. 승합차, 봉고차, 중고 한 대만 주세요. 예? 취등록세도 주시고 보험료도 주시고, 응? 중고차 그냥 누가 그냥 주는 거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달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1월 달이 돼서 1월 달에 뭐예요? 신년 기도회 하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모여서, 지방의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회고 나서 각 광고, 각 교회 보고사항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 마음에 너 나가서 이야기하라. 무슨 이야기? 기도해달라고 광고해라.
무슨 광고? 우리 동네가 버스 회사가 부도났는데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 교회 형편에는 차를 살 수도 없으니까 봉고차 하나 대면교회 하나님 주시라고 기도해라. 기도 부탁해라. 나가서 제가 그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광고 다 끝나고 이제 가는데 기가시 목사님이 전 잘 그때는 뭐 거기 그 지방에 간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 오전사님 점심을 저 옆에서 먹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절절 따라가는 거야. 화장실 들어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 광고하는데 성령님이 너희 교회 차 주라고 그랬다고. 그 교회가 2년 반 된 차인데 승합차인데 새 차를 주문을 했대요. 현대에다가. 이 새 차가 나오려면은 2달, 석 달 걸린대. 그 새 차를 나오고 나면 전도사님 드리겠다고. 내가 왜 이 얘기 하느냐면 전도사님보다 더 친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 내가 전도사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차는 우리 교회 차는 그 친구에게 갈 것 같아서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지키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2년 반밖에 옛날에는 차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요. 2년 반 지나면요. 이 고장이 나고 그래요. 쓸모가 좀 그랬어요. 지금은 성능이 좋아서 10년, 20년 타도 끄떡없지만 그때는 기름도요 안 좋아가지고 추운 겨울에는 경유차는 이 연료관에서 얼어가지고요. 이게 시동이 잘 안 걸리고 그런 시대예요. 90년대만 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차를 줬으니까 이제 뭐예요? 차 달라는 말은 안 해. 그럼 뭐 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차는 이제 생겼습니다. 그 보험료를 주세요. 보험료. 등록하는데 세금 내야 돼. 그 세금 주세요.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한 3월 달 됐는데 전화가 와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제가 있었던 강서 지방의 모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거기 대면교회 오전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난 아무 교회야 몰라? 예, 목사님 어떻게 저를 여기 알고 전화 주셨어요? 다 아는 수가 있지. 그랬더니 뭐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전사님,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차는 이미 준다고 했는데 뭐 차 필요한 게 뭐 있어. 차는 해결돼. 그 취등록서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냐고 말해라고 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대짜고짜 돈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연초에 했는데 우리 교회 역사상 헌금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야. 부흥회 헌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갑자기 우리 교회 부흥회 헌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한 이유가 뭐냐고.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고.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몇 날이 지나면 자꾸 오전도사가 생각나더라는 거야. 오전도사가 생각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제가 사실 이만하다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얼마면 돼? 그랬더니 300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도 남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남는데 혹시 전도사님 그 지방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줘. 거기도 도와주게. 그래가지고요. 지금 전주 선교회 가신 김철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나는 85호 되는 동네의 교회 목회를 개척했는데 그분은 기도원이야, 기도원. 기도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기도원의 교회 목회하는 그 목사님, 그 기도원 주위의 교회가 마을 사람 집이 6채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저보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저도 4명밖에 없는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는 얼마나 어렵겠어. 85호 중에 4명인데 거기는 뭐 1명 있을까 말까 한데 아니야. 언뜻
그 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전화번호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을 저는 기독교 성결교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예수교 성결교 그때는 신학교였어요. 신학대 신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기성에 와서 목회하지만 사람을 몰라요. 그 친구도 잘 이름만 알고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람만 알지 이름 석자만 그래서 소개해 줬어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 몰라.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뻔뻔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예? 그 취등록세 주세요. 보험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도를 왜 안 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미라? 구하지 아니함이라. 뻔뻔한 기도를 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예수님이 이 밤중에 이웃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듯이 그 대문이 열려질 때까지 그 주인이 나와서 내 소용대로 줄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요구대로 뭐리라? 주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주리라. 한나가 뻔뻔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대문을 열어주세요.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실성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모습이야. 얼마나 간절하고 뻔뻔한 기도인지.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교회 와서 술주정이나 하고 있다고. 이렇게 구박을 했네? 그랬더니 여인이 아닙니다. 내 심정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 제사장 그 바보 같은 자기 성도가 말이지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는 이 바보 같은 목회자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즉시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태문이 열리고 사무엘을 낳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자녀들을 쭉쭉쭉쭉 낳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흠을 보게 하는구나. 그리고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바보 같지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자녀들 하나 간수 못하잖아. 홈리와 비느하스 간수를 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지 않아. 그런데도 그 목회자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한 것이 응답되고 한나의 뻔뻔한 기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어떻게 할게요? 그 차를 가지고 장 봐드리는 거야. 장. 5일장. 그러면 10시에 딱 위에 동네에서부터 아래 동네까지 25, 4개 마을로 되어 있는 데 가서 다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충격을 받았어. 백밀로 딱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내가 먼저 탄다고. 동네 사람을 말이죠. 텃세를 부리는 거야. 우리 교회 차인데. 내가 대명교회 송도인데 내가 먼저 타야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슬며시 면박을 주지 않고 슬며시 권사님 사람들이 많이 오면 목사가 또 오지. 그 사람들 다 못한 사람들 놔두고 한 번만 태워다 주고 말겠어. 그럴 때는 권사님이 먼저 가시라고. 우리 목사님이 나는 또 태우러 올 거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래야지. 그게 그런 게 어딨냐고. 이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이 권사님 아차 싶었나 봐.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말해. 웃으면서 말이지. 다시라고. 동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고차가 어떻게 해요? 모자라? 봉고차 12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25인승을 주세요. 25인승. 그때는 취등록세 달라고 기도 안 했어. 왜? 우리 교회 형편이 낮았으니까. 25인승 살 돈은 없으니까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야. 뻔뻔하게. 하나님, 등록세도 내겠습니다. 보험료도 내겠습니다. 근데 차는 못 삽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차 주세요. 몇 달을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새벽만 그 기도만 하면 서대문 성결교회. 서대문 성결교회 나 있는지도 몰라. 근데 제 마음속에 서대문 성결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그 교회 차 있다. 그 교회 차 바꾼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하도 자꾸 그 선 생각이 나가지고 주소록을 뒤졌어요. 서대문 성결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김혜문 목사님이야. 그때 그 교회 주소록을 보고 처음 그 이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예, 서대문 성결교회지요. 저는 경기동지방 대면교회 오세현 목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25인승 버스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꾸 서대문 성결교회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께 혹시 25인승 차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세요? 혹시 그 차 바꿀 계획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바꿀 계획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바꿀 계획이 없다고. 그때 제가 아주 더 공손하게 목사님 죄송한데 혹시라도 앞으로 차를 바꾸게 되면은 그 25인승을 저에게 주시면 아주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그리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한 몇 달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딱 받았더니 거기 대면교회 맞죠? 네. 그 몇 달 전에 전화한 그 오전도사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됐지. 맞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갑자기 성도가 헌금을 해가지고 대형 버스 3차를 사게 됐대. 그 25인승, 그때는 아시아에서 나온 거 25인승, 아시아에서 25인승을 가져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래 써가지고 이게 낡은 건데 미안해서. 아닙니다. 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끌고 와가지고 성도들 25명. 무슨 기도한 거예요? 뻔뻔한 기도한 거예요. 뻔뻔한 기도. 아이들이요, 부모한테 때를 쓸 때요 뻔뻔해. 제가 어려서 딸 둘을 데리고 남산에 어린이날 갔는데 이 풍선을 사달라는 거예요. ET인가 그 있는 산소들아. 그래가지고 그 보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 놓쳐가지고 하늘에 날아가는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거 사달래. 우리 아이도 그거 분명히 날려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사주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이렇게 굴고 다니면 나비가 덮였다 펴졌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나비가. 예? 그게 훨씬 좋잖아. 그걸 사줬어. 처음엔 조금 가지고 놀더니 그 남산 타워 밑에 가니까 또 땡깡을 치는 거야. 저거 사달라고. 더 좋은 걸 줬는데도 저거 사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사줬어.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 수준에서 아이들을 채워주지 말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채워줘야 아이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나님도요,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할렐루야, 더 좋게 주실 때도 있지만 그대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생활 속에 갑자기 터진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할 때, 뭐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내 손에 주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고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요, 차를 달라고 한 기도를요, 수백 번 했을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 그거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정말 잘하는 기도예요. 어제 기도했는데 또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생겼다, 문제가. 그럼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런 그 반복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손 들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소용대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설교는 끝입니다. 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어려울 게 하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찬송을 부르는데요, 70장을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시험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편이에요.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해주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피난처에 있으니 찬송 부르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요, 저녁에 또 만나겠습니다. 저녁에는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요, 이웃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있으면 우리 교회에 촌스러운 촌놈 목사가 왔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러고요, 와서 은혜 받고 본교회 가서 열심히 하라고. 저는요, 이웃교회 부흥하면요, 오라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저는 갑니다.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안 가요. 헌금을 두둑히 가져가서 해요. 헌금도 하고. 어느 날은 이웃교회 부흥회 하는데 그 부흥 강사가, 아니 대명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니 반석교회에 세운 교회 부흥회인데 어떻게 부흥회는 대명교회 부흥회 같아요? 왜? 그 교회 성도보다 우리 교회 성도가 더 많아. 저는 그러니까 가서 뭐하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성도들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 교회들이 성도들 뺏길까 봐 가지도 못하게 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와서 은혜 받고 본교회 가서 충성하라고. 할렐루야. 그리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요, 몸이 아픈 사람들도요, 모시라고 그래요. 말씀 듣다가 치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안수기도를 통해서 치료가 되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 어린 아이들이 와서요, 기도 받으면요, 성령의 기운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더